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타이타닉호를 아십니까? 예.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만들어졌던 당대 최고의 여객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출항에서 이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배에 탔던 2208명 중에 무려 1513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사건입니다. 타이타닉 영화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나옵니다. 이 배가 파산하게 되자 선장은 구명보트를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구명보트에는 선원이 한 사람씩 타서 구명보트를 지휘하기 시작합니다. 구명보트는 바다에 내려지자마자 바로 노를 저어서 타이타닉호에서 멀리 떠나려 합니다. 승객들이 지쳐서 힘들어하는데도 선원은 이 승객들을 격려하며 계속해서 노를 젓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구명보트에 탔던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이 선원의 지시에 따라서 열심히 노를 저어서 침몰하는 그 배에서 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침몰하는 배와 함께 다시 바다에 빠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은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선원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결코 마음대로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종노릇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죄와 저주와 파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 죄와 저주와 파멸에서 해방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이 율법의 정죄나 저주에서 받지 않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율법으로부터 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율법도 어기고 또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다시 죄 가운데로 들어가야만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구마구 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빠지니까 선원이 금방 건져내 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빠져도 선원이 자신을 구원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자꾸 바다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빠졌다가 건져지는 것보다 안 빠지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빠졌다가 구원을 받아본 사람은 이 죄에 빠지는 게 얼마나 좋지 못한 일인지를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멀리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치 파손하는 이 배에서 구명보트에 탄 사람이 이 바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위험지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힘을 다해 노를 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서신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씀하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바로 이 신칭의 사상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또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이 핵심 내용이 이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죄와 사망의 이 올무 가운데 해방되는 복음,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된 이 자유를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현상은 초대교회의 여러 곳 가운데서 나타나게 됐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이 믿음을 얻은 이 자유를 오해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가지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는 이방인들의 제사에 참여해서 우상의 제물을 함부로 먹음으로 인해서 이 믿음의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또한 이방인들의 그 악한 풍습을 본받아서 아비의 아내와 거리낌 없는 음행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역시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세세하게 그 사례들을 열거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했던 자들이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됐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이 생활 습관을 하루아침에 뒤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끊임없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단히 성결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며 이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죄의 사슬을 그 해방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 가운데 누리는 진정한 진정한 자유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는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이웃을 섬기는 삶 가운데서 오는 내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이와 같은 성도들의 자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인해서 이 믿음 가운데 자유를 얻은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가치를 아는 자는 그 주어진 가치를 놓치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육체의 기회라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행하기 위한 발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 말씀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주어진 그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발판으로 삼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주어진 이 자유는 성도로 하여금 육체의 정욕을 쫓아 악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자유는 타락한 인간의 연약한 육신이 부득이하게 범하는 이 죄악으로부터 사면을 받을 수 있는 면죄부가 더더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유의 의미를 오해해서 모든 윤리나 도덕적 삶을 무시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믿음 가운데 얻은 이 자유를 올바르게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고 가르쳤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새삼스럽게 서로 종노릇을 대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다소 아이러니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율법의 종노릇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속성 때문에 이 부득이하게 죄의 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피차간에 사랑의 종이 되어져서 상대방을 섬기는 것은 결코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해야 가능하다는 거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종에서 해방되어져서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은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는 사랑의 종이 되라는 역설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죄악에 사로잡혀서 이 육체의 정욕을 쫓는 악한 삶의 습관에 매여서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이유는 그 자유로 자기의 정욕을 제어하고 또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고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자유를 바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안다면 이 자유를 자기의 욕망대로 채우는 그 기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더욱 유익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기억을 뽑으라면은 아마도 첫 휴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첫 휴가가 4박 5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첫 휴가는 4박 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휴가를 다른 말로 바꿔 말을 하자면 4.5초 휴가라고도 합니다. 이 휴가가 첫 휴가이고 너무나도 빨리 지나간다라고 해서 4박 5일이 아니라 이 4.5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 휴가를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이 한 달 전부터 아무도 모르게 열심히 계획을 짰습니다.
위병소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어디에서 내가 밥을 먹고 또 어떠한 차를 타고서 집을 어떻게 가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야 될지를 계획을 짰습니다. 단 한순간도 1분 1초도 그냥 허비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열심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이 휴가 가운데 중요한 게 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중요한 일들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일들을 계획해서 1분 1초도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려 사용했습니다. 또 게다가 휴가 중에 범법 행위를 한다면 이 휴가는 그 중간에 사라지게 되고 또다시 저에게 이 휴가가 찾아오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군인의 신분에 합당한 휴가를 쓰기 위해서 알차게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군입대 후 저에게 처음으로 맞이한 이 자유의 시간을 그렇게 헛되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자유의 시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기회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이 저급한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유를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두 번째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 삶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두 번째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삶조차도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위해서 낭비한다면 그 삶은 주님의 그 귀한 헛된 피를 낭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기회가 자기만을 위해서 쓰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만찬 도중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섬김의 도를 몸소 보여주셨듯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는 바로 이 사랑의 섬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사랑의 실천을 하는 종의 섬김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은 이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을 쫓아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가 아무리 믿음으로 인해서 제 가운데서 이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완전하게 자유로운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항상 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범죄할 가능성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이 타락하고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신앙의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기회로 남용하는 어리석음을 멈출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말은 원래 걸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구원의 방주를 탄 선원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는 음행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분쟁과 시기와 방탕함 등 온갖 남초들이 가로놓여 서서 우리의 안전한 항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 비치며 구원의 등대가 되는 주님의 영인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믿는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톱니바퀴가 굴러가듯이 그렇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거나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라는 거 하는 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에 매여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은혜가 되고 아무리 공감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우리의 몸은 말을 듣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몸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주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수많은 갈등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고, 이때 우리는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교묘하게 맞추는 그런 신앙, 성령을 따르는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밝기 조절 스위치가 있는 방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조명이 어두우니까 가구들만 좀 보이고 바닥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만 좀 보일 뿐이지 방은 그렇게 더러워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방은 깔끔하고 그렇게 깨끗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조명이 밝아질수록 이 가구에 먼지가 보이고 이 벽에 얼룩이 보이고 페인트가 벗겨진 것이 보이게 됩니다. 조명이 어두울 때는 모두 괜찮아 보였던 이 방이 조명이 밝아지게 되자 더럽고 지저분하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의 삶에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내가 예의 바른 사람으로 살아왔고 큰 죄도 짓지 않았으니까 자신의 삶이 꽤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말씀의 조명을 밝게 하시고 내가 알지도 못했던 미묘하고 세심한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으슥한 곳에서 계속 비춰주시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죄악된 행동과 태도를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 깊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고집과 욕심을 성령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 가운데 여러 가지 악하고 이기적인 생각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킬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제한적인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수많은 제약들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곁에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이 세상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입은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세 번째 바람직한 삶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외적인 조건에 의지해서 그것을 통해 추구하는 세상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물질이 많은 자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고, 또 학식에 뛰어난 자는 세상의 그 학문이 하나님의 복된 진리보다 더 신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헛된 영광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되는 육신의 악한 행실들의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언급된 대로 이 물질에 연연한 자는 탐심으로 인해서 술수를 부리게 되고, 또 이웃과 원수를 맺으며 결국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복된 진리의 말씀보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더 중시하는 자는 결국 자신들끼리의 분당을 조장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분리되며 심할 경우에는 이단의 사슬에까지 사로잡힐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격동하다라는 말은 자만해서 거드름을 피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투기하다라는 것은 흔히 알려진 대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항상 허세가 가득 차서 자신이 최고인 줄로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유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의 유혹들로부터 이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자들이 이런 허세와 교만으로 가득 차서 이 거짓 교사의 미혹에 빠진 자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꾸중을 듣는 그 동료들을 얕잡아보고 그랬던 것입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서 이 사도 바울로부터 훈계를 말을 듣고 동료 성도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성도들은 이러한 교만한 성도들을 시기하고 질투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같은 갈라디아 교회 내의 갈등은 15절 말씀에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는 이 바울의 경고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안에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인 것이지 정말 그가 그렇게 위대하고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위대한 자는 가장 낮은 곳에 앉아 있는 자입니다. 전혀 자기를 내세우려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보다 더 좋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자기를 내세워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의 주목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바른 가치와 진리를 세워주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안식의 물가로 초대받은 우리들에게 헛된 영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기도문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 영광을 받으시고 존경을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소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보여지고 알려지고 들려지소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모든 생각과 말 속에 계시옵소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고도 조용한 노력 속에 계시옵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겸허하고도 성실한 속옷 속에 계시옵소서. 과장도 아니고 허식도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버려진 자들을 불러 모으시나이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머지않아 내 꿈을 이루어 주시리라. 곧 다가올 풍성한 영광, 완전한 영광을 내가 보리니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내 모든 소원을 이루시며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리라.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헛된 영광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자기의 모습이 아닌데 자기 이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헛된 영광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참으로 그가 잘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뤄내셨는지 그것을 보시고 칭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며 살아왔는지, 주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세우며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리게 했는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외적인 조건을 의지해서 그것을 통해 추구하는 세상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5.6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모범된 삶의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 가치를 알고 또 성령을 쫓아 헛된 영광을 바라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권면을 25절 말씀에
성령으로 행할지라는 이 한마디로 우리가 압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행할지라는 것은 군대에서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행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행할지라는 것은 대장 대신 성령의 지휘에 따라서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행군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죄 중에서 해방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군사된 자들입니다. 이 대열에서 낙오되거나 이탈되는 자는 결국 다시 이 죄와 사망의 올무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지시에 따라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거룩한 행군 대열에 대장 대신 예수님의 지혜에 따라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완수해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56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어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험난하고 두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죄에서 건진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얻은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죄와 사망의 올무에 사로잡혀져서 죽음의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라 빛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56 남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늘 복음으로 얻은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